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함께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합시다. 장마 기간 동안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 장마는 유독 비가 엄청 많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문경이라든지 아니면 안동이라든지 그런 경북 지역들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특별 재해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올해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그런 폭우 속에서도 우리 하늘생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초등 1부부터 시작된 여름 사역이 지난주 주일까지 해서 유치부 여름 상격까지 해서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어느 부서가 여름 상격이 있죠?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맡고 있는 초등이부 여름상여학교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강루산이 초등이부 여름상여학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또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참 제가 힘이 너무 납니다.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참 제가 지쳐있을 때 그런 말씀을 딱 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힘을 계속 해주시는 게 느껴지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름 성교학교를 안전하게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 초등 2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초등 2부 여름 성교학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고 잘 마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저희 초등 2부 함께, 초등 2부 여름 성교학교 더불어서 앞으로 있을 여름 사역까지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옆 사람 눈치 보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눈치 보지 마시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기 있는 우리 수요 성령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것을 보여줄 수도 없고, 맞죠? 마음을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보여줄 수도 없고 참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있다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항상 교제합니다. 부부도 그렇고요,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심지어 친한 친구들끼리도 교제합니다. 다른 것으로도 사랑을 증명할 수 있지만 교제야말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까? 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성경대학 하는 분들인데 항상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다는 것, 성경에서 안다, 뭘 알고 있다, 이런 거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네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 이 교제하고 있는 이 관계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오래 살면 영생이랍니다. 오래 살고 100세, 150세, 200세, 만세 이렇게 살면은 영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오래 산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그 영생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가 영생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교제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 1서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때 이 요한 1서를 쓸 당시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한창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부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진리의 반기를 들고 교묘하게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단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육신은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육신이 그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어? 그건 틀린 거야 라고 반발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 아닌가? 예수님이 그냥 진짜 영으로 오신 거 아닌가? 이렇게 혼란을 겪었습니다. 급기야 몇몇 교회들은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 안 되겠다, 이 혼란을 수습을 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쓴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근데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을 함께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는 모두 감각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알고 관계를 맺을 때에 쓰는 동사가 바로 이 감각 동사,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졌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을 관계 맺을 수 있는 분이라고 지칭하는 겁니까?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그 의견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절대로 관계를 맺거나 교제할 수 없는 분이라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봤는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그 말씀도 들었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었고,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 성도들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끊겼던 예수님과 성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하다입니다. 2절에도 나오고요,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하다라는 단어는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예수님 만난 것을 성도들에게 선포한 것을 통해 주님과 교제를 누리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냥 초상화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과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보셨죠? 이렇게 만나셔야 돼요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서서 저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본인이 만났던 그 간증과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누고 설교함으로써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만나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에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공적 예배자리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러 한 것입니까?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 나오는 분들을 들어보면은 주로 이분들이 가장 나오는 사람들마다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항상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여러 장소들이 있지만 제가 한번 추려보니까 대부분 장소들이 이런 장소들이고, 예수님 만난 장소가 이런 장소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만났습니다. 수련회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우리 말씀 사경의 그 집회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혹은 아까 마커스 차양도 불렀는데 마커스 차양 집회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 만난 장소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장소들을 쫙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바로 예수님 만난 그곳에 항상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세 기간에도 말씀이 있었고요, 수련회 기간에도 말씀이 있었고요, 심지어 찬양 집회 시간에도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님이 만난 그 현장에는 항상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포된 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말씀과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도 말씀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말씀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모스나 이 선지자 보낼 때도 얘들아 저기 기적을 보여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보여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무려 17권이나 되는 선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임재하십니까? 다른 방법은 또 있지 않습니까? 왜 근데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해 주시던 그 방법을 이제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정지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오늘날에는 다른 방법은 쓰지 않으십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못한다는 분이 아니라는 건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말씀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적 예배 중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만짐으로써 무너져 있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다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일 예배 자리를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한다면서 혹은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면서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 것은 언행 불일치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 예배 자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 자리에 설 때마다 담임 목사님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충만히 달라고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는 우리 부교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모든 교육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 예배 때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성도와 교제합시다. 성도와 교제합시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3절에서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의 교제를 말하기 앞서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교제보다 성도와의 교제가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한 이유는 예수님의 교제만큼이나 성도와의 교제도 중요함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항상 소수 정예로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면 추수꾼들이죠. 소수 정예로 모여가지고 성도님들이 약간 마음이 지금 힘든 성도님들 이제 유혹해가지고 자 우리 카페 가가지고 좋은 말 한번 들어볼까? 저기 좋은 말씀이 있던데 가볼까? 이렇게 소수 정예로 움직여서 한 명씩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특히 성도들로 하여금 공적인 예배보다 사적인 모임이 더 집중을 했고 교회에서 용인한 모임, 우리 교회 같으면 목장 모임 같은 그리고 큐티만 같은 그런 교회에서 허락한 모임이 아닌 자기들만의 모임만을 참석해서 여기 모임에만 한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런 식으로 거짓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내 성도의 교제는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성도의 교제를 이제 안 하는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성도의 교제를 무너뜨리는 영지주의자들에서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교제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무너뜨리고 저 영지주의자들은 틀린 것이다. 진짜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항상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의 교제가 없는 성도는 진정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다 왜 성도는 교제해야 됩니까? 교제하지 않고도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이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안 나가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는데요 이 사람이. 근데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진짜 성도일 거예요? 거짓 성도일까요? 맞죠? 애매하죠. 근데 저는 이번에 6학년 제자훈련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모순이다. 이건 틀린 거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눈, 코, 입을 완전히 빼닮았다는 겁니까? 물론 외형적으로 닮았다는 의미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존재들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람들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른 것입니까? 왜 서로 다른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을 왜 교회로 부른 것입니까? 바로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서로의 교제함으로써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뭐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걸 원하신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까지 들었으면은 왜 가나안 성도가 틀린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만 하시고 교회를 안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과 동시에 교회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만든 건지 아십니까? 교회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마땅한 의무이고 특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더 나아가서 진정한 주님과 교제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성도라 한다면은 성도의 교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인 예배는 소중히 여기면서 성도의 교제 자리는 선택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과 동시에 교제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의 교제 자리에, 우리 교회의 교제 자리는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지금은 방학 중에 있지만 사실 이 목장 모임 자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교제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와 교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제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장에서 여러분들 한 주간 삶의 간증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이야기해 보시고, 또 한 주간 받았던 그 감사의 제목들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나눌 때에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과의 교제도 함께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교제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한 회개를 드립시다. 진실한 회개를 드립시다. 앞에 본문까지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지역하면 걸어가다입니다. 또한 이 행하다는 단어는 현재 가정법으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용하면은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말했던 행하다를 걸어가다로 바꾸고, 이 걸어가다를 현재 가정법으로 적용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계속해서 걸어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7절에서 말하는 빛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빛이고 어둠인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빛은 누구십니까? 바로 참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 곧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이었던 성도 여러분, 죄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로 걸어 나오십시오. 계속해서 빛 대신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주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회개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끝없이 완전하게 고백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진실된 회개,
자백을 하라. 주님께 회개하라. 나의 죄를 회개하라. 그럴 때에 비로소 주님께로 걸어 나올 수도 있고 그 걸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회개하고 있습니까? 매일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지속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회개는 한 번만 만다, 이겁니다. 이단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지 않습니까? 구원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냥 우리는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무엇이든 해도 상관없다,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예수님 보시기에 위험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자체가 죄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목욕은 무슨 말이죠?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걸어다니는 발은 흙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이물질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은 씻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죄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강목사님, 하나님께 너무 잘못을 구하면 하나님 싫어하지 않나요? 너무 잘못을 구하면 니 또 왔나? 니 그만 왔나? 니 좀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니 또 왔네? 또 이렇게 나무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9절 말씀은 단회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한 번 있는 말, 일회성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9절에서 맨 첫 번째 단어가 만일이지 않습니까? 이 만일은 현재 가정법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현재 가정법 무슨 말이냐? 이 만일, 현재 가정법 무슨 말이냐면은 매일 습관적 행동 혹은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 현재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번역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자백하고 또 자백해도 또 자백해도 주님은 그때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신다고요? 사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실수했습니다. 주님 오늘 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 또 왔나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잘 왔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용서해 줬습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달린 옆에 있는 강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회개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개할 것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언제 어디든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난 너희들 용서할 것이다. 너희들 사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통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초등이부 여름성학교에 진짜 간절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가 제 생각에는 여름성학교의 성공 유무일 것 같은데 바로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진실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제 인생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말도 바뀌었고요, 행동도 바뀌었고요, 생각도 바뀌었고요,
가치관도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 크게 자신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는 아십니다. 제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 정말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고 무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왜 바뀌었냐? 주님을 만나서 바뀐 겁니다. 근데 언제 주님 만난지 아십니까? 진실한 회개할 때에 주님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주신 주님을 향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 같은 이런 미천한 종도 만나주셨는데 저보다 더 귀한 우리 초등2반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꼭 사랑해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들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 만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회개를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삶을 실천함으로써 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 진정한 영생의 삶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